2019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새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향해서 올해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을 일구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 생활 후기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을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심신이 지쳐 있었고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용기를 갖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절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희망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높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곳에서 종으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라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도 연세 드신 어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36년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큰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의 세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길고 긴 세월이에요. 절망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바벨론은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처참한 상황을 곱씹으면서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실패하는 과거에 매여서 후회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설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세월이에요. 버려진 시간들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재현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모든 과거는 디딤돌로 사용되어야지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될 수 없어요. 과거가 수치스러운 것이든 자포자기하게 만든 것이든 영화로운 것이었든 간에 과거를 속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넓은 바다를 향해서 결코 항해할 수가 없듯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와 아픔, 과거의 영광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옷을
벗지 아니하면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그토록 충성했던 보디발에게 받은 오해와 배신은 형제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도와주었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은 지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요셉의 가슴에는 인간을 향한 배신감과 불신의 씨앗이 자랄 만한 조건들이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상처로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지난 과거의 오난을 갚은 일에 전념을 했을 것이고, 결국 여느 다른 정치인들처럼 비극적인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마감했을 것입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도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많은 유산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됐어요. 친한 친구를 데려다가 회사를 맡기고 이 사람은 날마다 술에 빠져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를 맡은 친구가 그에게 돈을 횡령하고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알거지가 됐습니다. 전세 얻을 돈도 없어서 반지하 사글세를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시작한 유기농 회사에 취직을 해서 농사꾼이 됐어요. 양복 대신에 작업복을 입고 구두 대신에 운동화를 신고 고급 승용차 대신에 회사 봉고차를 타고 강원도를 비롯해서 농촌 여기저기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10년 만에 지하 사글세에서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시켜줬습니다.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고 회사가 그에게 아파트를 보너스로 준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고급 승용차를 타게 됐습니다. 회사 간부가 봉급차를 끌고 다니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해서 사장이 차를 바꿔줬습니다. 더불어 그 회사는 아주 유명한 유기농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미련 없이 벗어던졌더니 살아났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쉽게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를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빨리 벗어버릴수록 수지 맞습니다. 옛날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 무엇이든 미련을 떨쳐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포에서 자기 선친이 양조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상속세를 얼마나 많이 냈길래 우리나라 상속세 많이 낸 랭킹 4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날마다 부인하고 놀러 다니면서 회사 간부에게 회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횡령을 하고 부도를 냈어요. 하루아침에 이분이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강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 과거에 고기 먹고 맛있는 음식 먹는 이것을 끊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고급 음식점에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몇 년 후에 이제 철이 들어서 작은 간의 공업 인쇄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화려한 이력에 빠지고 화려한 생활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다 잃고 난 후에도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꾸어다가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닙니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10년 이상 버린 끝에 그분도 역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 가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십수년을 지낸 후에 깨달았다는 거죠. 빨리 벗어버렸더라면 빨리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죠?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드디어란 말에 이제는, 이제 드디어. 보면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식 구조는 한계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보지를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라는 벽에 갇혀서 현재라는 시간 너머에 있는 미래적인 것을 잘 보지를 못해요. 경험이라는 벽에 갇혀서 현실 너머에 있는 다가오는 일의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물질한 벽에 갇혀서 물질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은 끝을 무시한다는 말이 있어요. 시작은 끝을 무시한다. 무슨 말일까요? 무조건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곧바로 애굽 바로왕에 가서 단판을 벌였습니다. 400년 동안 살던 땅을 버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을 착수합니다. 시작은 끝을 무시한다. 무조건 시작하라. 나중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200만 명을 어떻게 인도할지 계획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딱히 방법도 없었어요.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입니다. 길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요, 200만 명이 마실 물을 나른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3톤 트럭으로 1500대 분량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떠나요.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무조건 출발을 했습니다. 시작은 끝을 무시한다.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작이죠. 과연 어떤 사람들이 끝을 무시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고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끝을 무시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 있고 과정을 생각하며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고민하고 계산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아버지가 하신다면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다가 시작을 놓쳐요. 거룩한 시작, 창조적인 시작을 감행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포로로 잡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믿기지 않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느닷없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더니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이 지구하면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조소를 내립니다. 꿈같은 얘기가 벌어졌어요. 에스라 1장 1절에 4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런 조서를 내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제정신인가요? 제정신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동안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계획하지 않는, 계획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십니다.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려면 광야의 길이 필요하고 사막을 지날 때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뛰어넘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지금까지 괴롭힌 많은 장애물들,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꺼번에 날려버리신 분이십니다. 새 길을 내시고 새 강을 내시며 기적을 상식처럼 행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20절에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목도한 그들은, 짐승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실까?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토록 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다시 고국 땅으로 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함에 있다. 36년 동안 우리 포도는 무에서 유를 일궈낸 기적의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셨어요. 내 이성과 내 논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아닌가요?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하신 이 일의 증인들이세요. 백 목사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당신이 받아야 될 찬송 우상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한 자리에서 서야 하고 서게 될 것임이죠. 서게 될 것이었어요. 운명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찬송하러 들어 그들을 끌어들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를 은혜라 그래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취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새 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행하신 분이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돌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우상주의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는 당신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우리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지 천국에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일으키고 찬송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잃고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케 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은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하나님에게서 뺏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빼앗아서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증명하려다가 많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타락한 인간은 결코 천지를 운행할 수 없는데,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누릴 따름인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저주와 절망을 가져왔어요. 이것에 갇혀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마무리를 짓는 일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은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곧 나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 주실 새로운 세계를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 유럽의 한 야전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주 참혹한 부상을 당한 한 미국 병사를 만났어요. 그 병사는 두 다리와 팔 하나 그리고 한쪽 눈까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베이커는 그 병동을 다시 들러서 병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보이지 않았고 병원장은 병사를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할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심을 뒤로한 채 귀국한 베이커는 몇 년 후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해 박사학위 수여식 때 베이커는 깜짝 놀란 일을 만났습니다. 처참한 부상을 당했던 그 병사가 휠체어를 끌고 박사학위를 받으려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너무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그는 병사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병사는 그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겼던 젊은이가 오히려 그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기운 내십시오. 어떤 절망의 상황도 인간의 의지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일을 해내십니다. 저는 사탄 원수로부터 끊임없는 말을 들어왔어요. 포기해라. 할 만큼 했다. 네 아니도 한다. 너는 왜 그렇게 구차하게 어려운 일만 그렇게 골라서 하냐? 너도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가차없이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날지어다. 내게서 너의 말을 가지고 떠날지어다. 단호하게.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광야에도 길이 보이고 사막에서도 물줄기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황량한 사막 같은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고통스럽고 외롭고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1908년 독일에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고 하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목을 매려고 허리띠를 풀어서 목탕구리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단 후에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허리띠가 낡아서 끊어지는 바람에 죽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바닥에 곤두박질 쳐졌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바뀌면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했답니다.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조금 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희망차 보이더라 합니다.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죽을 마음으로 죽을 만큼 늘어도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그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의 얘기입니다. 박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은 대학에 다니던 중에 퇴학을 당했고 이후에 사업을 할 때마다 늘 실패를 했습니다. 풀러가 32세 때였습니다. 매선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밤, 그는 미시간주 호수 속으로 몸을 던지려다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과 맑은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한 강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존재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생명도 스스로 없앨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구나. 절망의 늪에 빠져 자살을 하려던 그는 호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발명가, 기술자, 수학자, 건축가, 시인, 천문학자 등의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12개 분야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구를 57일이나 돌면서 수백만 명에게 강연했습니다. 풀러는 자살하려던 그날 밤 자신의 삶의 참 의미를 발견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이시죠?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가능성이나 단 1%도 없었던 요셉이 가진 것은 주님께 대한 희망, 하나님이 그에게 꾸게 하신 꿈, 오직 그거 하나였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정반대로 움직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신 비전은 더 선명해졌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감옥에서, 굴 속에서, 심지어 사자밥이 되면서도 놓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희망, 그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9절 이하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려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어떤 분이 버스를 타고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이 이 버스는 어디로 갑니까? 근데 기사가 뚱딴이 같은 대답을 해요.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적지는 내가 정한 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돼요. 목적지는 그분이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아주 합당한 말이 그게 들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묻혀버렸나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모든 불가능의 벽을 뚫고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주여,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흔들리는 사건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을 흔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깊은 예수의 터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리라고 흔드는 거예요.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산수라고는, 셈법하고는 분명히 다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통치자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하신 일에 들러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굳게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